특별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의 인생과 또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에 그때 서원한 것을 지키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것은 사무엘부터 시작이 아니라 한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바치게 되는 그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은 이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저주의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정말 금기시되는 그러한 자손들이었죠.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손들인데, 지금 몇 대를 건너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죠.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던 고라 자손이, 지난주에도 주일날 고라 자손의 시편 이야기를 했는데,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요, 이제 몇 대, 한 대, 두 대 거쳐서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한나가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후처가 또 있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처가 있는데, 벌써 아이를 잘 낳아요. 아들 둘을 낳고 지금 딸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가 넷이에요. 계속 아이를 출산하고 있으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이 격분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이 한나를 격분시켰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나가 원통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는데,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은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유는, 한나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이건 뭐 못 낳는 거죠. 절대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실로거든요. 이 실로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라마를 떠나서, 집은 라마거든요. 라마에서 실로까지 와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도 기도를 오래 하니까요, 하도 기도를 원통하게 막 하니까, 지치게 하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막 이렇게 소리는 안 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는, 야, 너 왜 그 독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왜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원통한 게 있어서, 이 원통함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원통함을 내가 하나님께 호소했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는 좀 멋쩍잖아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술 먹고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한 겁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돌아갈 때에는 이렇게 또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한나에게도 얘기를 한 거예요. 민망하고 멋쩍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편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서는 딱 믿고요. 받아버리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좀 볼까요? 18절 말씀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건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면은 목사도 성도들 돌아갈 때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했는데 18절에서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응답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고는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나가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이를 사무엘을 그렇게 낳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죠. 유대인들은 젖을 오래 먹여요. 한 2살, 3살 막 이렇게까지 오래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충분히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요, 이 꼬마를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한 그래서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여호와의 전으로 바치는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 그래서 이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셨나? 그것은 바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내가 보낸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다 당하고만 있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참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통이 있으면요,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는데 기도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연결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까지 들어오는데 불과 한 1, 2분이면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사역과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한나에게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나와서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한나의 기도의 큰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고통의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1장 뒷부분으로 가면 뭐냐면, 아이를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아이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을 받고 하도록 사무엘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기의 고통 때문에 시작이 되고 내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내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돼서 이게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주제가 의의 관계, 의의 회복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딱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으로 시작이 돼요. 내 문제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자리를 또 갖고 반복적으로 갖고 이렇게 막 하면서요, 기도의 길이, 기도의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튼튼하게 기도의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확장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해 나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통로가 하나님 나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원통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소원, 이렇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통로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있죠. 이제 발전한다고 했죠. 개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문제로 기도가 발전해 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킨다고요. 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확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구하는 게 달라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스케일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스케일이 이게 달라진다고요. 커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스케일이요, 이게 남다른 겁니다. 이 한나가 보세요. 24절의 말씀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서원제는 레위기에 보면은 서원제는 화목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거는 짐승 한 마리만 하면 돼요. 화목제도 한 마리, 양이면 양, 소 이렇게 한 마리. 근데 서원할 때 서원제는요 복수예요. 한 마리는 안 돼. 두 마리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한나가 서원을 하면서 서원제로 드릴 때 이게 수소 3마리를 잡아요. 3마리를. 3마리를 드리고 포도주 가족 부대로 해가지고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스케일이. 믿음의 수준이 확 업그레이드 되고요. 크기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수로 드리고요. 이 소 3마리를 드리면은 절대로 이거 나중에 나눠 먹거든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웃들 같이 먹는 것이거든요. 소 한 마리 혼자서 절대 못 먹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못 먹어요. 절대로.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도 못 먹어요. 그러면 그거 싸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3마리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을로도 못 먹어. 그러면 옆에 동네 다 불러야 돼, 사람들. 그리고 넉넉히 먹고 또 이것도 또 싸줘야 돼. 이 서원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의의 문제도 확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도 개선되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의 법칙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법칙도 있는 거예요. 서원제, 화목제. 서원제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드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것도 수소 3마리를 잡아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믿음도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루틴이 만들어지고 루트가 만들어지고 통로가 만들어지고 깨끗하고 강건한 기도의 통로가 연결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고통도 허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